재산이 350조 원을 가진 일론 머스크는 아직 구원하지 않았고 350만 원도 없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일론 머스크를 구원해서 11조만 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서 계속해서 저 짓거리를 하는 고멜과 같은 자기의 본 남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거의 쾌락을 못 잊어서 그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먼저 나의 심정을 알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오늘 1절 보니까요. 남유다 때는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시대였고 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930년에 르호보암 때 나눠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고 한참 지나고 나서 2세인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는요. 엄청난 번영과 성공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돈이 많은 시대였어요. 당시에 중개무역을 통하여서 돈이 많았고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고 번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거죠. 호세아서를 쭉 읽다 보면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는 바알 우상들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게 바알이 축복해 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 자체가 비를 주관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바알의 문화가 점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가서 어떤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의 심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냥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하는 걸까? 그래서 이런 호세아서 같은 걸 보면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거 그냥 소설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소설이래요. 욥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소설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니까 너도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음란한 여자는 뭘 의미했을까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알의 신전에서 일했던 그 여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호세아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음란한 여자가 누가 있을까?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서 데리고 왔던 여자가 바로 고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멜을 데리고 왔을 때 이 호세아는 이 고멜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 고멜과 결혼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했어요. 호세아는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이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한 20대 후반, 30대, 여러분만한 그 나이대, 신학생, 목사. 그런데 이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합니다. 왜? 고멜이 음란한 짓을 했던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종교적으로 성을 파는,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호세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한 가닥 희망을 좀 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약간 무뚝뚝하시잖아요. 다 알려주면은 너희들이 감당을 못해.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 중에 한 명이었던 고멜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가 매우 잘해줬을 겁니다. 권면했을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해주면 변하겠지. 그리고 말씀도 잘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멜도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아니었으면 결혼도 안 했겠죠. 그녀가 선지자의 아내로서, 목사님의 아내로서 처음에 말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가서 디블라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연달아 둘째, 셋째를 낳거든요. 둘째 딸은 로루 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근데 제가 주석들을 보니까요,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을 낳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맞이하였다는 단어 다음에 보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낳았을 것이다. 다음에 보면 로암미와 로루하마를 낳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둘째하고 셋째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집 나가잖아요. 호세아 3장 보면 집 나가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로 그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디서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데려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호세아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낳고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는 고멜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호세아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고멜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호세아가 선택했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면서 점차 그녀를 자기의 존재의 일부처럼 여겼을 겁니다. 남자 여자의 단둘이 있으면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목사님이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고멜과 만나서 같이 삽니다. 아이도 낳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음란한 짓을 하던 그 행위를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조금씩 그때의 쾌락과 그때 즐겼던 도파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해요. 과거 했었던 그때 그 쾌락을 다시 즐기는 겁니다. 이때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당뇨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그래서 언제부터 당뇨가 발생했냐고 물어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더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실패해 본 적도 없고 대학교도 잘 나왔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냥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고 나면서부터 내 인생 존재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사람이 심리학적으로도 배우자가 외도하여 가정이 깨어질 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부모가 죽었을 때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사랑과 약속이 깨진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오래 사역했잖아요. 근데 보면 느끼는 게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고통이 그렇게 큰지 모르다가 경험하면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래요. 내가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헤어졌어요.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그 과거를 뒤돌아보니 그
사귀고 있을 때 다른 여자랑 이미 썸을 타고 있었다. 그것만 알면 갑자기 사람 미쳐요. 이미 헤어졌는데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이미 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사랑이란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 사람의 전부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랑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뭐라 그러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그 질투가 여호와의 불처럼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심정은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서 계속해서 저 짓거리를 하는 고멜과 같은 자기의 본 남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거의 쾌락을 못 잊어서 그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먼저 나의 심정을 알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왜 음란한 여인을 만나게 했느냐. 당시에 여성들 중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하나님 볼 때 음란한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호남평화 같은 매우 유명한 지역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에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우.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두 개 왕조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오므리 왕조, 에우 왕조. 오므리 왕조 하면 누구? 아합 왕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에우 왕조가 오는데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이요.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집단적으로 수입해 와가지고요.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을 국가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깔끔히 청소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 가문을 패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9장 보면요. 예후가 아합과 그 형제들과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 심지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 왕자들까지 거의 수백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여로보암이 누구의 왕조냐면 에후 가문이었어요. 에후 가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에후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다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후 가문에서 또 바알을 또 섬기고 있어요. 또 섬기고 있다니까요. 에후는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 자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자기는 분명히 바알 때문에 죽였는데 자기의 자녀들부터는 다시 그 바알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개혁을 했던 사람이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그렇게 비난하고 심판했던 사람이 무조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일을 자기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무한적으로 반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 칼 막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휴머즘적인지 몰라요. 인간적이에요. 특별히 막스가 청년 때 쓴 글들 보면 굉장히 노동자들을 위해주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이고 정말 자본가들로부터 엄청난 억압을 받는 그들을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은 모든 나라들은 가장 폭압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학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역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돌아오면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 이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 비판하고 교회 이런 거 비판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전도사 때 다 그랬다.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가면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요. 목회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인간의 현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설교하지만 설교하고 나서 이내 집에 가서 내 방에 들어가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나눔하지만 자기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들을 약하게 만들겠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막 스가랴부터 해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융성하고 강성할 때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로루 하마. 아까 얘기했죠? 하마처럼 못생긴 딸이다.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딸입니다. 딸. 뜻이 뭐냐면 6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에는 반드시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긍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처럼 전체를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긍휼을 거두시고 용서 베풀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항상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공존해요. 항상 심판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다는 거. 긍휼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제가 들어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내서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갈대아 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행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멸망하시겠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722년에 와서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아수르 군대가 똑같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떡하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니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말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똑같이 공격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선택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은 긍휼을 거두시고 왜 남유다만 끝까지 구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해요. 이런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쓰는 도자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릇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의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고 더 오래 참으셔요.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24절 잘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로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처럼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데려오신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선택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바울을 선택했냐? 바울을 써먹으려고요? 우리 생각이요. 몰라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재산이 350조 원을 가진 일론 머스크는 아직 구원하지 않았고 350만 원도 없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350조 원 있는 일론 머스크를 구원해서 11조만 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믿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한때 방탕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면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한때 방탕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방황하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방황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모님 교회, 아버지 교회 벗어나고 싶었어요. 항상 목회자 자녀의 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거기 교회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교회다 빠지고 한 번은 제가 천주교가 미사도 드려봤어요. 명동성당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제가 그 예불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세뇌당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술도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걸 하려고 했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했느냐? 이상하게 타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 아들의 비애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타락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요. 참 신기해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많이 타락하잖아요. 제가 파주에 1사단 나왔는데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가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성욕이 폭발하는데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자기네들끼리 휴가 나가면 막 그런 데 가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요. 그런 데 갔다 오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가자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아예 얘기하지도 않아요. 제가 군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누구예요? 다 고멜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간음이라고 했을 때 음란한 행위라고 했을 때 무조건 성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과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에 감정을 입어야 되냐면 호세아 대단하다. 내가 호세아처럼 다른 사람 구원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 선지자가 거룩한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인에게 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타락할 수 있었잖아요. 학교에 가면 항상 일진들이 있고 친구들 중에서 저렇게 놀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지금보다 더 많이 타락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그를 돌이키는 거예요.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아멘?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체육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데 감동이 돼요. 또 한 번 갑자기 괜히 제가 거리에서 싸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군대에서 군종으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회 진짜 힘들다. 그만둬야겠다. 군종으로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군교회 아시죠? 다 칙칙해요.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다 이렇게 쪄들어가지고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온 사람들 많고. 그 전에 교회에서 그 활기는 여성 때문에 활기가 있었던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울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 형제님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을 돌이켰다. 그리고 살리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또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이 호세아서에 묵상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일하는 방식은 칼과 마병의 일이 아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틈만 나면 배반하고 세상 쾌락에 미쳐있는 그 근본부터 구제불능인 인간을 위해서 그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가서 그 고멜을 데려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의 심장이자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육체의 몸으로 있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가운데 여전히 음란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음란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다니까요. 그들을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 언약의 시대는 내가 새 법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잖아요. 고멜이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과거에 그 쾌락이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수술하셔야 돼요. 대수술을 하면 그때 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간음하고 그 방탕한 여인을 맞이한 호세아처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행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